안녕하세요. 말씀 365에 함께하고 계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느새 구약의 마지막 부분인 소선지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서 12명의 선지자와 그들의 말씀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부분을 3번에 걸쳐서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북왕국에서 활동했던 선지자들, 두 번째는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들, 마지막으로 포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입니다. 오늘은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 3명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부분을 들으시면서 그들의 시대가 어떠했는지, 그 시대 속에서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는지 우리 가슴속에 새겨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선지자는 여러 명이 있지만 성경에 수록된 선지자는 3명 뿐입니다. 바로 호세아, 아모스, 요나입니다. 이들은 같은 시기에 활동하였습니다. 바로 북이스라엘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왕 여로보암 2세의 시대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예후가 왕으로 즉위한 뒤 쇠퇴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은 라이벌 관계였던 아람보다 약했고 아람에게 점점 영토를 뺏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로보암 2세가 즉위한 뒤에 판도가 바뀌었습니다. 여로보암 2세는 41년 동안 북이스라엘을 통치했고 그동안 북이스라엘을 경제적으로 또 군사적으로 강국이 되게 하였습니다. 또한 전쟁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의 영토를 매우 넓혔습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이 아람의 수도인 다메섹까지 정복했다는 것은 여로보암 2세의 힘이 얼마나 강했는지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여로보암의 치세를 자세히 기록하지는 않습니다. 그는 정치적으로는 성공한 왕이었으나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관해서는 완전히 실패한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호세아와 아모스 그리고 요나는 이 패악한 시대에 활동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들이었습니다. 먼저 호세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호세아는 브에리의 아들로 설명이 되는데 그 외에 설명이 없기 때문에 더 자세한 정보는 알 수가 없습니다. 호세아의 활동 시기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남유다에서는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가 통치했던 시기입니다. 이때는 두 왕국 모두가 전성기를 맞이했을 시기입니다. 호세아는 크게 2개의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장부터 3장까지 호세아의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를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4장부터 14장인데 이 부분에서 호세아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심판하시지만 회복하신다는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첫 번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호세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문란한 여자 고멜과 결혼합니다. 하나님은 호세아와 고멜 사이에서 나온 자식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설명하십니다. 첫째는 이스라엘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예후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지나친 살인을 벌인 사건에서 따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후가 지은 죄를 심판하실 것이며 그의 왕조가 끝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둘째는 로르하마입니다. 이는 사랑받지 못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셋째는 로암미입니다. 이는 내 백성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이 지은 죄 때문에 더 이상 북이스라엘을 사랑하지 않으시며 자기 백성이라고 부르지도 않으십니다. 하지만 호세아는 2장과 3장에 걸쳐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2장에서 로르하마의 이름을 루하마로, 로암미의 이름을 암미로 바꾸시며 이스라엘을 나의 사랑하는 나의 민족이라고 부르십니다. 게다가 3장에서 호세아가 도망쳐서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된 고멜을 값을 치르고 찾아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상과 간음한 이스라엘을 다시
자기의 품으로 찾아오시겠다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 부분인 4장부터 14장까지는 여러 가지 은유가 반복됩니다. 이 부분은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가 두 번 반복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아침 안개, 달아오른 화덕, 어리석은 비둘기, 망가진 활, 들나귀 등으로 표현하시며 그들의 죄악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동시에 자신을 치유하는 의사, 소생케 하는 비, 사랑이 많은 부모, 보호해주는 사자로 표현하시며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거라고 약속하십니다. 호세아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불의를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입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호세아의 말을 듣고 자신들이 겪는 환란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인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자기들의 죄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용서만을 구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신들의 범죄에 대한 깊은 회개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눈물의 용서를 구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호세아는 우리에게 자신의 죄를 바로 알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굴복하며 회개해야 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아모스를 살펴보겠습니다. 아모스는 북이스라엘 출신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남부에 있는 드고아에서 올라온 선지자입니다. 흥미롭게도 아모스는 선지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양을 치며 돌무화과 나무를 재배하는 목자이자 농부였습니다. 하지만 아모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북이스라엘로 향했습니다. 그가 말씀을 전하던 시기에 북이스라엘의 왕은 여로보암 2세였고 남유다의 왕은 우시아였습니다. 아모스는 총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장부터 2장까지 주변 민족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나옵니다. 3장부터 6장까지는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마지막으로 7장부터 9장까지 아모스가 본 환상의 이야기로 마무리됩니다. 1장부터 2장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아모스는 다메섹, 가사, 에돔, 암몬, 모압이 전쟁에서 지은 죄를 고발합니다. 이방 나라들에 대한 고발은 꼬리를 물며 진행되다가 마침내 북이스라엘에 이릅니다. 북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가 가장 마지막에 나온다는 것은 이들이 가장 악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방 민족은 세상의 기본적인 정의나 자연법을 어겼습니다. 하지만 북이스라엘은 그보다 더한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어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아모스는 3장부터 본격적으로 북이스라엘의 죄악을 고발합니다. 이 고발에서 아모스는 원고로 하나님을, 피고로 이스라엘을 세웁니다. 이어서 과거의 관계 속에서 이스라엘이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 그 관계가 어떻게 깨졌는지를 고발합니다. 이스라엘이 지은 죄는 명백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돌보심을 당연한 것이다 여겼습니다. 도리어 사회적인 약자를 착취하고 정의를 굽게 하며 사랑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어지는 4장부터 6장까지 해서 아모스는 북이스라엘에게 임할 것은 심판과 재앙뿐이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부분에서 아모스는 5가지 환상을 봅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환상은 메뚜기 재앙과 가뭄을 보여주었고, 세 번째와 네 번째 환상은 다림줄과 과일 광주리를 보여주었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환상을 보면 아직 북이스라엘에게 구원의 가능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세 번째와 네 번째 환상에서 북이스라엘은 구원의 가능성을 잃었습니다. 마지막 환상은 아모스가 하나님이 제단 곁에 서 계신 것을 보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이 부분에서 아모스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은 악한 자들을 심판하실 것이나 다시 그들을 회복시키실 거라고
약속하십니다. 아모스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정의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바라시는 것은 희생 제물이나 시벨조가 아니라 매일의 생활 속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삶입니다. 아모스가 말하는 정의와 공의는 홀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생활 속에서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성도는 이웃을 형제로 인식하고 타인과 공동체 의식을 형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모스는 예배의 기능을 섬기는 삶의 출발점이라고 보았습니다. 예배를 드린 자는, 은혜를 경험한 자는 반드시 그 은혜를 이웃과 정의롭고 공의롭게 그리고 사랑스럽게 나누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요나를 살펴보겠습니다. 요나는 가데벨 사람으로서 아밋떼의 아들입니다. 열왕기를 보면 요나는 여로보암 2세 시대에 여로보암의 영토가 넓어질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하지만 요나서야 요나는 영적인 모습과는 거리가 먼 어리석은 선지자의 모습입니다. 요나서는 잘 짜여진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1장과 2장, 3장, 4장이 매우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매끄러운 흐름을 가진 이야기이기 때문에 구조를 굳이 나누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1장과 3장, 2장과 4장 사이에는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1장과 3장은 이야기이고 2장과 4장은 하나님과 요나의 대화가 주로 등장하는 기도문에 가깝습니다. 요나의 이야기는 너무 잘 알려진 이야기여서 간단하게만 설명하겠습니다. 어느 날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로 가서 회개의 말씀을 선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요나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의 영원한 원수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열심은 이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광풍과 큰 물고기의 입을 통해 요나를 니느웨에 가게 하십니다. 니느웨에 도착한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열심히 전하지는 않았습니다. 3일이 걸려야 돌 수 있는 큰 성 니느웨에 하루만 회개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를 한 것입니다. 이를 본 요나는 북이스라엘의 적인 아수르를 하나님이 용서하신 것에 대해 화가 납니다. 그는 하나님께 분노하였고 따집니다. 이에 하나님은 박넝쿨과 벌레로 요나를 가르치십니다. 요나의 이야기는 현대의 성도들에게 큰 도전을 던집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북이스라엘 사람이기도 했지만 정작 하나님의 뜻을 알지는 못했습니다. 반면 니느웨 사람들은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회개했습니다. 오히려 오래 믿은 사람이 먼저 믿은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잘못 알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요나는 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셨습니다. 우리는 요나처럼 온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 자가 되어선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온 세계의 구원을 위해 힘쓰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여로보암 2세 시대에 북이스라엘에서 예언했던 세 선지자 호세아와 아모스, 요나는 각각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호세아는 북이스라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알았고 요나는 북이스라엘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몰랐습니다. 아모스는 북이스라엘 사람이 아닌데도 말씀을 들고 북이스라엘로 왔습니다. 이들이 받은 메시지를 하나로 요약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면 아모스와 호세아는 심판 후 회복이 있다고 말했고 요나는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포기하지 않으셨다고 말합니다. 즉, 세 명의 선지자는 모두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비록 이 땅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고 도리어 범죄하였지만 사랑과 자비가 크신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다시 회복시키려 하십니다. 새 선지자의 말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며 이 땅에 여전히 흐르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느끼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호세아와 아모스, 요나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새 선지자의 이야기를 읽으시며 이 땅에 흘러오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시고 그 사랑의 역사에 동참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